교육을 이제 오늘부터 8일 동안 하는데, 원래는 25강좌 강의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90분씩. 90분씩 하게 되면은 아주 식구님들이 또 지칠 것 같아서 한 60분 정도씩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체론 다 못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저녁 7시 30분, 매일 저녁에 토요일날까지 하고 다음 주 일요일날은 또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338쪽 9번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정맹세는 참부모님의 전성기록입니다. 시의 시대인 성약시대의 가르침을 주는 법도입니다. 가정맹세는 참사랑을 뼈로 하고 참가정을 심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는 참사랑의 핵폭탄입니다. 가정맹세는 종과 횡, 남과 북, 전과 후를 연결하는 중심에 참사랑을 모시고 영원한 구영운동을 출발시켜주는 에너지요 지혜입니다.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천국문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참사랑으로 완성한 참가정의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아주 가정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체론 교육은 가정맹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참부모님 지시에 따라서 가정맹세로부터 본체론 교육을 하라 해서 맨 첫 강좌는 언제나 본체론 교육에서 가정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체론 제1강인데요. 가정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 하나님의 창조 이상,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꿈, 창조 이상, 천국이죠. 천국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즉 가정이 곧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천국은 어떤 세계가 천국이냐? 참사랑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가정 천국을, 가정 참사랑의 천국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참사랑 충만한 가정 만들려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참사랑이 충만한 가정천국, 참사랑의 왕국, 가정천국을 이루어야만이 나중에 영계에 갈 적에 천국에 입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느냐? 이제 다음에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은 딱 한 가지예요. 심정의 세계입니다. 심정에서 참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심정적 가정이 되어야 된다. 심정이 충만한, 심정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훈련받고 있어야 된다. 참사랑과 심정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훈련받는 장소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사랑에 있어서의 핵심적 사랑, 그것이 바로 3대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이 3대 사랑. 이 사랑이 다 가정 속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자녀들끼리 모여서 형제사랑, 이게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 그 천국은 이 3대 사랑과 나가서 4대 사랑이 완성된 것,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 3대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꾸미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천국의 심정, 참사랑, 인격을 훈련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국가에 나가고 세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가정의 질서가 사회 질서로, 국가 질서로, 천국으로, 세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고장나다 보니까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다 고장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규범, 가정의 법도 이것이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이,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속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이 절대성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받아야 되죠. 가정에서. 절대성이 뭐죠? 혼전에는 절대 순결, 결혼한 후에는 부부간에만 절대적으로 부부간에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절대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야만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권이 유지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혼전에는 절대 순결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오로지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보존되고 완성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에바가 이 절대성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원한 본향, 이게 천국이죠.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이루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참가정이다. 이 참가정,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항상 하고 가정을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참사랑의 심정의 인격의 훈련장이 되고 그런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가지고 참부모님께서 가정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맹세는 뭐냐? 가정맹세는 우리 가정의 뼈와 같다. 핵과 같다. 가정맹세의 내용이 우리 가정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에 있어서의 이 가정맹세는 천일국이 시작되면서 천일국을 참부모님이 선포하시면서부터 가정맹세가 나왔거든요. 절대 기준입니다.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 기준이고 천일국의 헌법이 된다. 헌법의 핵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헌법을 보게 되면 가정맹세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맹세 내용을 중시 삼고 확대해 놓은 것이 천일국 헌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맹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늘 우리가 제창하고 암송하면서 가정맹세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 궁행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내 개인과 가정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맹세대로 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맹세대로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송해버리고 제창해버리고 마는데 가정맹세대로 살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그래도 기도를 굉장히 잘하고 오늘 또 우리 김장님도 기도를 참 은혜롭게 했지 않습니까? 시적으로 아주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기도문을 작성할 적에 가정맹세를 읽어보고 가정맹세의 내용을 중심 삼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확대하고 더 아름다운 미사용어, 형용사를 넣어서 기도문을 작성하면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 된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콱 막혀요. 그러면은 가정맹세만 암송해도 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가정맹세다. 그래서 가정맹세대로 살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가정맹세를 제정해서 참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께서 온 생애를 통하여 참 굽이굽이 탕감을 치르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찾아낸 것이 가정맹세다. 그래서 가정맹세는 참부모님의 생애 전승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부모님 생애 전승 기록, 이게 가정맹세예요. 그래서 가정맹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엄청난 참부모님의 희생과 고통과 탕감을 치른 대가로 참부모님이 찾아내신 것이 가정맹세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영원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정맹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맹세를 참부모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는 1993년 1월 3일 날 성약시대를 참부모님이 선포하시고 1994년 5월 1일 협회 40주년, 창립 40주년을 기념 행사를 하시면서 가정맹세를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7절까지만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3일 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끝에다가 휴자가 하나 있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를 창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 7월 30일 날 보십시오. 여기는 통일이 빠졌어요. 세계평화가정연합을 또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97년 이제 참부모님을 세계적으로 다 선포하신 터위에서 이제 이런 가정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회 모임을 만들고 또 세계평화 가정연합을 또 창설하신 그런 터위에 1997년 4월 8일 제38회 참부모의 날 때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써라. 세계기독교 통일신협회 통일교 간판은 떼내라 라고 그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우리가 간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참가정이 돼가지고 그 참가정들끼리 모인 연합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8년 2월 3일 날 8절을 추가를 해주셨고 2002년 11월 5일 날 이제 천일국을 선포하시면서 천일국 주인을 또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천주간에 창건된 이후로 천일국 주인과 함께 이제 하늘 부모님 명칭을 이제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명칭을 또 변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약 시대를 맞이하여를 갖다가 이제 정식 천일국이 창건됐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로 이렇게 또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맹세는 이렇게 섭리의 발전에 따라서 추가하기도 하고 발전시켜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절 가정맹세 제1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1절에서 8절까지 전부 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냐? 천일국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천일국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참사랑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본향 땅을 찾아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물질 축복, 만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 천국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 천국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창건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가 천일국 주인이니까 우리 가정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일국 주인이다. 우리 따라서 말해봅시다. 천일국 주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어요. 제가 천북궁에 있으면서도 이 주인의식에 대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식구들 교회에 오면서도 쓰레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깔려 있어도 줍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무실 직원들한테 와가지고 혼내기만 하지요. 왜 청소 안 했냐. 저 옥상에 깃발이 막 너덜너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용케 알아? 저는 못 보는데 또 와가지고 막 얼마나 지적을 하면서 꾸중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니 그걸 알았으면 주인이면은 당신이 갖다가 다루면 되지. 왜 사무실 와서 꾸중을 하냔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경꾼이고 손님이고 관광객이고 종이에요. 종. 이제는 우리가 천일국의 주인이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이 천일국, 작게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모든 게 다 보여요.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다 보이고, 쓰레기 굴러다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계단 올라다니면 거미줄 있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종들은, 관광객은 그런 거 보여도 흉만 봐요. 그 다음에 주인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요, 책임. 인간이 사탄의 아들, 딸들로 떨어져 버린 것이 책임을 회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 해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이거죠. 해와야, 너 왜 그러냐? 저 천사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가지고 천사장이 인간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천일국 주인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종이 아니다, 짝꾼이 아니다, 관광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 천일국,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식구들 앞에 정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부모다, 내가 형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육성해줘야 되겠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내 친형제 자매고 내 아들 딸과 같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천일국 주인으로서 우리 식구들을 관심을 갖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육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천일국 주인. 천일국 주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천일국 주인 노릇을 좀 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맹세 2절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일국 주인으로서 이 천일국 시대에는 아담이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서 타락했어요. 이제 우리는 천일국 주인으로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독회를 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주신 말씀을 늘 훈독회를 해야 돼요.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살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야 우리가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가정에서 효자, 국가에서 충신, 세계에서 성인, 천주에서 성자의 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도리를, 개인의 도리를 넘어서 이제 천일국 주인 가정의 도리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맹세 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다. 천주의 중심적 가정이다. 내가 중심이다 말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가정맹세 2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가정맹세 3 재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제 천일국 주인으로서 우리가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3대 왕권을 완성하고 황조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4대 심정권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이게 4대 심정권입니다. 부모 심정, 부부 심정, 자녀 심정, 형제 심정, 이 심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심정이 다 완성됐을 적에 하나님 심정을 담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서 이걸 완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대 왕은 이제 조부모, 부모,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이게 3대 왕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상왕, 현재왕, 미래왕 3대 왕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3대 왕권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담,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황조권입니다. 황조권. 하나님, 아담, 해와 온 인류가 서로 황족이 돼가지고, 황족이 얼마나 귀한 가족입니까? 그런 황족 가정이 됐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참부모님, 그 다음에 참자녀님들과 우리 축복가정, 이게 황조권이에요. 황조권. 황조권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맹세 3절입니다. 4대 심정권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대 왕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황조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것은 추후에 아주 깊이 이것만 가지고 90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 가정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하겠습니다.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온 인류가 지상에 있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인류까지도 한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그것이 바로 천주 대가족이에요. 그러면 천주 대가족, 인류 참 평화 세계, 행복의 세계, 천국이죠.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세계냐? 바로 4번 이겁니다. 자유, 평화, 통일, 행복.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행복이 오게 돼요. 이게 행복으로, 천국으로 나가는 순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먼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어가자. 이거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왕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이 벌어지고 그래야 행복의 세계로 나간다. 아버님이 정확하게 이 순서까지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느냐? 지상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천상천국까지 이루어야 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뭐냐? 천주대가족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하나가 아직 안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도 하나도 안 됐으니 참 하늘이 벌찌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통일시키는 행복의 세계를 지금 건설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맹세를 제창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이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교회가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유, 평화, 통일, 행복 아닙니까? 교회로 자동적으로 온다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적 역사로 교회 부흥 발전, 나아가서 천국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이 천일국 주인 가정으로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 가정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명세 5절 하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매일이에요. 매일 쉬지 말고 저 영계가 천상세계가 주체의 세계고 지상세계가 대상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대가족세계, 천주 대가족세계 4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지상의 대가족세계, 인류 대가족세계, 이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성 들이고 활동해 나가야 되겠다. 매일 그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이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축복가정들이 매개체잖아요. 우리 축복가정들을 통해서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활동으로, 즉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들이 천주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나가면서 통일을 시켜나가는데 쉬지 말고 매일 전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촉진시켜 나가라는 거야.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조금씩 날마다 쉬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라 라는 말씀이 가정맹세 5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하겠습니다.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느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내가 대신 가정이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 임하에 있다는 거, 임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역사하시느냐? 참사랑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가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대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천운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 참부모님이 천운을 움직이잖아요. 천운을. 참부모님을 천운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사랑을 중심 삼고 우리가 참사랑을 삼고 있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우리가 대신 가정이 돼서 참부모님에게 연결됐던 천운이 우리에게도 연결돼 가지고 천운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희들이 축복시켜도 된다. 엄청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축복 가정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천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은 말로 심판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왔어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저주가 꽃인데요. 정말 저도 무서운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식구를 당신 참 용서가 안 됩니다. 딱 이 말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게 뭐가요? 천운이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천운이 그냥.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정말 생각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그것이 실체화시키는 것이 이게 말이거든요. 말.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대신한 천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축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천운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엄청난 참 권한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축복을 우리가 연결시켜줄 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천운을 상속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가정맹세 6절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인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다. 천운을 갖고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다. 우리 식구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7절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본연의 혈통. 우리는 본연의 혈통을 이제 가졌잖아요. 우리 식구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축복을 통하여 본연의 혈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지요. 훌륭한 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일, 효성, 충성, 엄청난 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식구님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했을 적에 그게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참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실적은 곧바로 하나님 것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선한 일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님 것이 안 된다니까. 사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실적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적 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본연의 혈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위하는 생활을 했을 적에 하나님의 실적이 되고 그것이 정말 하늘의 선을, 하늘의 섭리를 단축시키고 또 쌓아나가는 중요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정성 들이고 선을 쌓아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연의 혈통을 가진 우리들이 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늘의 실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계는 인류 대가족 세계고 그 인류 대가족 세계는 어떤 세계느냐? 천국은 심정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같이 있는 심정 문화. 다 인정해주고 유해주고 그냥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심정 문화의 세계.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 문화 세계는 누가 이뤄나가느냐? 하늘의 혈통을 가진 우리 축복 가정들에 의해서만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실적을 쌓아나가도
인류 대가족 세계, 심정문화 세계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심정문화 세계, 천국은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의 작은 수고, 작은 정성,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정성과 그런 수고의 실적을 쌓아나가는 식구님들은 서로 복도 다 주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더 많은 실적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가정맹세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내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제 천일국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천일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일국이 기원절과 함께 창건되기 전에는 성약 시대를 맞이하여 그랬어요. 이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통한 천일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참부모님, 참어머님께서 이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이제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맹세가 없었고 나의맹세가 있었잖아요. 나의맹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연합이 출범되면서 이제 가정맹세가 나왔어요. 근데 천일국 시대가 됐으니까는, 천일국이 창건됐으니까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천일국 시대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사는 시대거든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몸과 마음이 통일된 것.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통일된 것. 이것이 천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절 천일국이 정식으로 천상지상에 창건되게 된 것은 이 땅 위에 영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성 완결의 일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천일국이 출발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참부모님이에요. 참부모님께서 이제 천주적으로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통일되시고 부부지간에, 참부모님 부부지간에 천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삼고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이 출발된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우리들은 자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참 부모님을 따라서 그런 천일국의 개인과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하늘의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일국 주인이 되라 라고 해서 우리들을 천일국 주인으로 참 부모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천일국 시대를 이제 맞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에바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다가 아담 에바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이거 얼마나 이게 무겁게 느껴져요. 구속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남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을 적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전혀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오로지 내 남편, 오로지 내 부인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절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참부모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참부모님 중심 삼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그게 절대복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 사랑, 복종, 이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자기 개성 따라서,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사랑을 하고 복종을 하는데 그 앞에 절대가 들어있어요. 절대. 이 절대라는 말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부담스럽고 구속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화와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부모님께서는 이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절대 복종이. 이 복종과 조금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순종도 있고 맹종도 있어요. 맹종. 어떻게 보면 맹종이 가장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순종, 성경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냥 순종을 복종으로 쓰기도 하고 복종을 순종이라도 쓰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참부모님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놨어요. 맹종, 순종, 복종 완전히 다르다. 이 맹종은 기계적인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의식, 자기 주관 이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맹종이에요. 맹종. 스위치 누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율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자를 따라서 이제 가요. 그러나 자기 주관은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다 보는데 아니 주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안 맞아요. 그러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주체자의 의지와 주체자의 목적과 자기의 의지와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버님을 참부모님을 따라다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복종은 뭐냐? 주체자는 한 번 주체는 영원한 대주체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나의 주체예요. 그래서 주체자의 목적과 방향과 또 주체자가 바라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목적과 방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자는 영원한 주체자니까 주체자가 가자는 대로 주체자의 목적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절대 복종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종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참부모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뜻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우리도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가 주장하고 바라는 것들이 자식들이 볼 적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는 사랑의 심정권을 가지고 이미 목적이 세워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자에 절대 복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자기만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복종. 그래서 무조건 참부모님만 우리는 따라 나가야 돼요. 아무리 옆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우리의 부모는 참부모뿐이고 우리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참부모님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참부모님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더욱 천일국 시대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하나님과 인간이 나와 하나님이 참사랑으로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신인의 일체 빨리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씩 잘라서 말씀하시라고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이렇게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참사랑 중심 삼고 일체를 이루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 천주 대가족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군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방권이 벌어지고 나중에 참부모님께서 석방권을 다시 또 넣어줬습니다. 추가시켜줬습니다. 해방권과 석방권을 같은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부모님 말씀에는 8.15 해방이 벌어졌잖아요. 해방이 되었지만은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그냥 그 일제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방이 됐지만은 감옥에서 아직 안 풀려났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풀려나는 것이 석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해방은 이루셨지만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고통 속에 계셔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계셔요. 그들을 우리들이 전부 다 해방시켜 주어야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이 석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특히 참부모님에 대하여서.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까지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정맹세 8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식구님들 정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이뤄나가시고 그리하여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뤄나가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연결시켜 나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가지고 가정맹세를 그냥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맹세의 이런 깊은 뜻을 참부모님께서 가정맹세를 제정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셔서 이 가정맹세를 제정해 주셨습니까? 더군다나 가정맹세는 참부모님 온 생애의 전승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참부모님 온 생애 승리권을 상속받는 것이 또 가정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암송하고 제창할 적에는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참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부모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가정맹세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대전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